잠언 30장은 잠언 전체의 결론장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1장에서 1장 7절과 8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0장에서는 먼저 이 1장이 꽤 크게 가지고 있어요. 결론이니까. 먼저 잠언, 지식,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볼까요?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이 이 위대한 자문을 썼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겸손이지.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나는 짐승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굴의 자문을 외우고 다니잖아요. 부하게도 뭐없이, 가난하게도 뭐없이, 그죠? 근데 이 아굴이 스스로 나는 짐승이라, 나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의 핵심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 자신의 미련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진 자가 미련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란 말이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7절부터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들의 문맥은 보지 않고 이 구절만 외운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이 연약함을 부해지면 교만해지고 가난해지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삶을 사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 맞지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쪼그라들잖아. 비굴해지잖아. 지갑에 돈 좀 뚝 있으면 막 교만해지잖아. 그게 인생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교만한 자다. 그러나 참 지혜, 잠언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그 미련한 자 사이 5절과 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이게 전체 주제예요. 핵심.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라고요? 순전하여 정제되어 정연되어져서 하나님은 그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십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정결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뭐라고요?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참 지혜로운 자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그런 흔들리지 않아요. 정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선 거예요. 그게 참 지혜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을 보태서 막 말씀을 지마음대로 해석한다. 우리 시험 교만하고 미련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 앞에 딱 서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참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쉬우면 다른 것들로 가라앉혀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하고 그 엉터리, 가짜.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문정치 주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참 지혜다. 이 소리.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이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4절. 핵심은 12절이지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너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마라 이 소리. 똑같은 뚱뚱 다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교만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긍하고 오만할 틈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닙니까? 15절부터 17절. 미련한 자는 그머리처럼 만족을 모른다. 그렇게 교만하고도 만족을 모른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만족을 모른다. 왜? 미련해서 죄를 짓는 줄 모릅니까? 다오 하는 줄. 18절부터 20절. 자취를 알 수 없는 것. 음녀와 같이 음행을 하고도 죄를 계속 반복하는 자가 뭐요? 미련한 자다. 왜? 표시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도 사람들 눈치 못하게 사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 미련한 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씹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한다는 미련한 자. 21절부터 23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련하여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고 그물이처럼 만족을 모르고 음료와 같이 죄를 반복하는 것은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마치
종이 반역하여서 임금된 것처럼 미련한 자가 음식 먹고 그드름 배가 고파서 그드름 피우는 것처럼 미움받는 여자가 장기가 시집간 것처럼 전으로 둔갑해서 이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같이 토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미련한 자의 행동이지. 그죠? 그러나 24절부터 31절에 짐승,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도 지혜를 가졌다. 좀 배워라. 그 짐승에게서 쫓아라. 이 소리.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 거라고요? 개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개미도 지혜를 가졌어. 하나님 신도 본능 그 지혜거든. 짐승의 지혜. 여름에 끝없이 멀리 비축해서 힘을 나지 않느냐. 그 미련한 짐승도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약한 종류들의 집을 바위 사이에 지면 사방으로 토끼처럼 쪼만해. 그 연약한 것이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 짐승도. 자기를 보호하기 지키기 위해서. 그죠?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임금도 없는데 메뚜기는 떼쳐서 착착 움직인단 말이야. 짐승도 그렇게 산다. 같은 생각을 보고 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왕궁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합니까? 근데 그런 삼엄한 경비들 있는 그런 완벽한 왕궁에서 누가 살아요 지금? 도마뱀. 집 짓고 살아요. 짐승도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 소리죠. 교만하냐? 이 소리죠. 29절 잘 그러며 위풍이 계단인 것 서시다. 짐승도 그 미련하다 생각하는 짐승도 똑바로 걷는단 말이에요. 그 암벽 틈에서도 염소가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안 쓰러지고. 근데 너희는 짐승이 아닌 하나님 형상이 사람이 아니냐? 왜 교만하고 오만하냐? 미련한 자고 비틀거리냐 이거지.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걷지 못하냐는 거지. 그래도 위풍 있게 다닌다.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 아니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짐승, 너희는 사자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형상인 사람 아니냐? 그 하나님 형상 어디 갖다 버렸느냐 이거. 사냥개와 순림소가 이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이 당할 수 없는 왕이라는 해석이 불가능해. 어쨌든 짐승들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따라 바위 틈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림없이 걷고 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맞죠? 중들이 위풍당당하게 살아간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이 소리. 지혜를 가지라는 소리. 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를. 32절 33절 전체적으로 이지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뭐라고요? 입을 막아라. 회개해라. 대저 젖을 지으면 계속해서 그 미련한 짓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 미련한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엉긴 젖이 되고 더 이상 꽉 끼어서 회개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죠? 엉긴 젖이 됐다. 굳어버려서 완악한 마음이 돼서 더 이상 회개가 안 된다. 그럼 사망 아닙니까? 우유 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계속 경치다 보면 엉긴 젖이 돼서 그 우유가 머리에 뻗어요. 그 속에서 막혀 죽잖아요.
나오지 못하는 더 이상 굳어버립니까?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이 같이 피 터지는 거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누구의 노를?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 다 보고 마음의 중도 다 빼시는 교만한 것을. 다툼 뭐요? 소송이 일어납니다. 뭐요? 하나님의 심판돼서 멸망당하는 것을 아닙니까?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착한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없이 서서 말씀의 그 앞에 자기를 완전히 벗겨 벌거벗게 놓고 서는 거예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없이 서시고 그 말씀의 그로 온전히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없이 서는 것, 무릎 꿇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